하신 것, 우릴 통해 뼈를 치신 것, 어떤 것을 꿈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 것,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모든 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의 품에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어느덧 조성으로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인들은 연걸어가는 이 좋은 계절, 이 아침도 저희를 정성다한 거룩한 예배 드리게 됨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부으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력으로 또 그 정력대로 살아가는 힘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러한 죄, 우리 안에 무거운 죄,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했던 그 추한 죄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이 아침 그러한 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추악한 죄로 인해서 물들어갈지라도 끝까지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의 모든 수족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줄 아는 믿음으로 아무리 역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붙드는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정말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듣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또 마음을 다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예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옵시며 그래서 한 주간도 지친 우리의 영은 물론 우리의 육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영적인 에너지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에너지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를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에 아낌없이 부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겹고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이 많이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펴주시사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피폐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도 영적인 게으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앞에 두고 있을 만큼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는 때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힘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도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큰 뜻을 이뤄가는 우리 영복교회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수년 내에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서 수년 내에 복지관이 건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 귀한 자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육체의 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저들 위에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서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도 건강과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시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딸의 앞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을 허락하시옵시며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그 일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 위기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교회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중세 시대와 같은 영적인 어지러움이 만연되어 있는 이 영적인 위기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와 기관들이 정상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 들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힘있는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들을 악한 영들을 이겨낼 만한 강한 무게 즉 말씀의 검을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과 걸음들이 되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말씀만 이 시간에 강단을 타고 흘러내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목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성도들 통하여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제 성경으로서는 1026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는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살아가자 라고 다른 또 주제를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계명에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부분에도 따라가서 어떤 형편과 어떤 시대가 있단다 할지라도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까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깊은 고민이 될 수 있겠고, 따라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큰 핵심 중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일까? 어떤 우리의 행실과 어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첫 번째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예배라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공경할 대상을 향해서 예절을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최대한의 공경을 의미하고 있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최상의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최고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성도들이 창조된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고 있는 한 사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라서 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에 때에 따라서 승리가 보장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니 이런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이 지난 쯤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왔어요. 이 전쟁을 미룰 수 없는, 다시 돌릴 수 없는 불법을 이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끈 군사는 그 블레셋 군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모든 것이 열세에 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뿔뿔이 헤어지고 숨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사모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군주란다 할지라도 예배인 제사는 왕이 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도를 넣었더니 어떤 대답이 왔냐면은 이래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래 동안 기다리라. 한시가 바쁜 이 상황에서 이래를 기다릴 수 없어서 저주해진 이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래를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집도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말씀은 절실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그의 중심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인간의 감정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낮아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유명무실한 것, 즉 이름만 있고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뭐가 있습니까?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서 책망했듯이 종교적인 어떤 이념이나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임재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로, 어떤 격판과 어떤 처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영적인 게으름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라면 당연히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붙들어야 될 그 예배, 그분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도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이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경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두 번째는 경건 생활임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듣던 단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짤막한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오죽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솔직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프란치스코 기도문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줄 수 있는 사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혼해주기보다는 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고, 이해를 해가기보다는 넓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받으려 하고 있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 하는 그런 습성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못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경건은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러게 경건생활이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 경건을 보고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경건된 성도, 경건의 영역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그릇이다. 흉하고도 더럽고 지저분한 어떤 세상의 죄들이 담겨있지 않는 깨끗한 그릇이다. 누가요? 경건의 성도가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도 믿음의 연장선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은 결단이고 하지만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한 그룹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하면서 책망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향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경건의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겉에 보이는 무덤은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무덤을 단장해서 요즘에는 공동묘지를 공원화시켜서 사람들이 가서 놀고 뛰어놀고 차를 마시고 할 정도로 공동묘지를 잘 갖고 있습니다만은 겉에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꽃도 심어져 있죠. 잔디가 무성하게 올라와 있죠.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무덤이 이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결국은 누룩 같은 존재라는 정도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했지 그들의 속사람은 냄새나고 부패한 무덤 속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누룩 같은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이란, 경건의 모습이란 애써 꾸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자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 경건을 보고 신학과 삶의 핵심 주제이며 교리라 그에게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닐까요?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 저는 이것을 보고 경건의 시작이다, 경건의 모습이다,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경건 생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그 경건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내가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과 삶과 신앙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그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성도의 이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경건의 자세로 나보다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또 돌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의 삶으로 깨끗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 번째 주제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심으로써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 시대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열비방이 있고 그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상에 대한 사건이 나와지고 있죠. 참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그들에게는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되어 있던 그런 시대상이 4장과 5장과 6장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을 때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리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노세한 엘리는 육신의 힘도 잃어버렸고 영혼도 잃어버리게 됐죠. 급기야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언약궤를 어디다 두고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을 모셔놓았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놔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언약궤 앞에 다곤이 넘어져 코를 박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시 그 다곤을 신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봤더니 다시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섰으며 거기에다가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결코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신이나 어떤 환경에도 회방받지 아니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찬송만큼 확실하고 귀한 고백이 있을까요? 여기서 찬송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24시간 찬송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찬송의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찬송의 삶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은 찬송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준에서 섰습니다. 무엇을 하든 찬송으로, 무엇을 하든 감사로,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해 꿈꾸며 소망하며 산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이 찬송을 멈출 수가 있을까? 나의 찬송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라면 내가 어찌 이 찬송의 삶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면 내가 어찌 나의 입술을 닫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당연하게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치 않으셨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크다고 실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을 강하게 우리에게 강하게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은 바로 찬송의 삶일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높고 숭고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요?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힘찬 고백을 들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4장을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져 있죠.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와져 있단 말입니다. 이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뭐냐면은 숫소, 즉 황소를 드리는 거라고. 큰 제사죠. 이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최상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더 최상의 예배, 더 귀한 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가 아닐까요? 내 마음은 빠져있는데 황소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예배일까요? 내 마음은 빠졌는데, 내 진실은 빠졌는데, 내 찬송은 빠졌는데, 내 경고는 빠졌는데, 많은 물질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예배일까요? 정말 최상의 예배는 나의 진실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고, 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이것이 최상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바로 인색함이 없이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